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면 바스티옹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바스티옹 공원의 유명한 명소가 바로 100m나 되는 석상 그 주변인데요. 돌로 이제 100m에 대한 석상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4명의 그런 사람의 석상이 크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의 이름은 파렐, 칼빈, 베자, 녹스라는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이 그 스위스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의 중앙에 크게 석상이 새겨진 이유는 그 제네바가 참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제네바를 아름답게 세웠던 위대한 4명의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잘 아시지요. 우리 장로교회 신조를 그의 신학을 통해서 이제 정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잊혀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고, 칼빈의 동역자가 이제 파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빈과 파렐을 통하여 이제 스위스 제네바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녹스와 또 베자라는 사람이 칼빈의 사상을 가지고, 녹스는 영국으로 향하고 이 베자는 유럽 그 내륙 지역에 보내져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회가 영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베자라는 사람은 유럽에서 그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는 이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직제 제도 중심적인 교회라면, 이제 개혁교회라는 것은 어떤 신학, 교리 중심적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겠죠. 장로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목회자 혼자 교회에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회중들 가운데서 대표를 뽑아서 그 회중과 함께 또 목사도 장로가 되어서 함께 교회의 치리, 또 특별히 목사에게는 말씀 강도권, 축복권, 또 이제 성례 집례권, 이 3가지를 더 부여함을 통하여 약간의 구별은 있지만, 그 제도적인 그런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라면, 어떤 교리적인 어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 개혁교회가 바로 이제 교리 중심적인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같은 교회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장로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개혁교회가 참 많습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요. 그 리폼드 처치가 바로 이제 칼빈의 후예들,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폼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개혁. 여러분, 한글로 개혁이라는 말, 이제 한문으로 개혁으로 이제 쓰겠죠. 고칠개자에 가죽 혁자를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이제 바꿀 때에, 어떤 제도를 바꿀 때에 단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까지 완전히 다 바꾸는 거죠. 나의 어떤 친인척, 나와 측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큰 단행을 할 때에 사람들도 다 바꿔서 뜯어서 고친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이겠죠. 영어의 뜻 리폼드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 모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리폼이라는 것은 새로운 모양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동그란 모양이었던 것이 세모의 모양, 네모의 모양으로 바꾸면서 그 본질은 이제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형체는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왜 제가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지난 수요일은 우리 개신교 역사상 아주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일이었죠. 10월 31일이 요즘에는 할로윈 데이다, 아니면 또 옛날에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해가지고 다른 것에 심취해 있을 때, 사실 그날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지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방만문을 붙이면서 참 구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신학의 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진리들이 다시 회복된 것이겠죠. 사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오늘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직시하고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고 어떤 것이 참 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혁이라는 것을 어떤 환경 미화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교회가 좀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 친목 활동을 강화하자라는 것을 또 개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아니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통하여 뭔가 교회가 사회적 기업처럼 좀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그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제13대 왕이었습니다. 25세에 왕으로 등극하였고 29년간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위대한 선정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는 29년간 왕이 올라서 통치할 때에 12년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12년간을 같이 왕위를 받았는데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인물인가? 아하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 특별히 아수르군들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이방 풍습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 가운데 던지는 몰록이라는 신을 숭배했던 자가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우상과 그 어떤 제단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산들마다 거짓, 신상, 산당을 만들었던 인물도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렇듯 아하스가 악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신을 통하여 다메섹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을 통해서 처참하게 남유다는 짓밟히게 됩니다. 무려 베가와 르신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에 12만 명이 죽게 되고 20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에돔과 블레셋도 여러 차례 침공하여서 이 남유다는 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던 히스기야,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바라봤던 히스기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우상이 아닌, 외세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결심하에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큼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요. 이 종교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18장뿐만 아니라 19장, 20장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개론이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 히스기야가 꿈꿨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산당과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과 우상은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위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답답할 때 산당에 올라가서 그 신상들에게 빌었습니다. 그 신상들한테 빌고 나면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짓 안식처였죠.
그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절대 건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산당과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을 다 허물고 사라지게 제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이 놋뱀을 깨뜨렸다.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무엇일까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높은 장대에 세웠던 것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는 아주 위대한 기적사건을 이끌었던 형상이었죠. 근데 이것이 계속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부수고 그것을 누수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누수단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들 이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닌 이것은 하나의 놋조각뿐이다 라면서 그것을 누수단이라고 불렀던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됐죠. 하나님 자리에 앉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저런 일을 행할까? 왕이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어떻게 한순간 저렇게 다 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숭배하고 따르고 믿고 있는 거짓된 것이 혹시 있지 아니한가요? 에베소서 5장 5절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산당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들이 놋뱀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 삶 가운데 우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돈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명예와 어떤 나의 그런 취미, 오락을 더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뜨려야 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결국 아람의 처참히 무너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평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될 수 있겠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혼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기도 하고 아니면 크게 나무랄 때도 있는데 그때 저를 의지하는 자녀와 저를 의지하지 않는 자녀가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셋째가 저를 참 이게 좋아하는데요. 혼을 내면 걔는 제 품으로 들어옵니다. 아빠 죄송해요 하면서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막 저는 이제 한 10분을 혼내려고 마음 먹고 딱 갔는데 얘가 한번 이런 그러면 아빠 죄송해요 하면서 제 품에 싹 이렇게 안기는 순간 더 이상 혼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종교개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연합하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연합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꼭 붙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의지하였을까요? 하나님 품에 꼭 안겼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라자선의 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개혁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뭔가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것, 뭔가 화려한 것을 우리가 갖다 놓는 것, 따르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는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리폼드, 내 안에 거짓된 것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탐심으로 가득 차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칼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칼빈은 54세의 일기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칼빈이 점점점 병세가 악화되자 칼빈에게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모든 제안을 포기하고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 내 무덤을 만들지 마시오. 혹 만들 수밖에 없다면 묘비를 세우지 마시오. 그리고 내 무덤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허름하게 만들어 주시오. 이것이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의 아주 후미진 곳에 작고 초라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칼빈의 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개혁, 그 개혁은 화려한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성전을 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 아니고 이곳 가운데 수십억짜리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뭔가 세상의 방법을 갖고 와서 성장 중심적으로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임을 깨닫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 가운데에 탐심을 버렸는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지 순례 중인 우리 19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고 숨결을 느끼고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 대학 수학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또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와 여러 사역자들을 위하여, 또 환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머물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제2, 제3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또 입술의 소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